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고백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오늘 이 아침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로 나아갑니다. 예비된 말씀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과 뜻 앞에 우리를 의탁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새벽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자,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진행되는 반의적 평행법은요, 11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서로 대조되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통해 잠언을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양자택일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이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로 묘사하는 표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3절과 6절을 볼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6절에서는 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계속해서 이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가 대조됩니다. 보통 특별한 연속성 없이 한두 절에서 대여섯 절로 구성된 잠언 말씀을요, 오늘 본문에서 굳이 구분해 보자면 제가 볼 때 먼저 1절에서 3절이 정직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독립된 잠언으로 보이고요. 다시 4절부터 6절까지는 매 절마다 히브리어 단어 ጼ다카, 곧 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단어로 연결된 한 단락의 잠언으로 보여집니다. 7절에서 12절은요, 앞선 10장에서도 자주 나온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결말을 다루는 잠언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9절에서 12절은요, 매 절의 첫 히브리어 단어가 알파벳 베트로 시작되면서 주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삶을 그들의 이웃이나 성읍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13절은 독립된 잠언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14절과 15절을 굳이 구분하자면 신중한 조언과 결정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구분은요,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요. 그냥 매절의 말씀을 독립된 잠언으로 봐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이 잠언이 참 좋은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지혜로운 자는 일상 속에서 정직을 추구하는 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속임수를 미워하시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매매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은, 그래서 그 신앙에서 나오는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물건을 파는 매매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속이는 저울이란 구입하려는 물건의 단위를 속이는 거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런 것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추를 기뻐하신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내가 사업을 하던 또 어떤 거래를 하던 그로서리를 운영하며 물건을 팔든 세탁소를 운영하며 옷을 세탁하고 다리던지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남을 속이지 말고 양심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시며 너의 부정직한 행위를 미워하시기도 하고 또한 너의 정직한 행위를 기뻐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데, 자, 그런 자가 삶 속에서 꼭 추구하고 의식해야 하는 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한 자요, 지혜로운 자는 정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가장 기본기인 정직이 삶 속에서 마비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을 굳이 1절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는데요. 풀이하자면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결국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답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을 불명예나 수치, 그리고 지혜로 연결하는 표현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결국 부정직한 자, 곧 스스로를 대단한 듯 잘난 체하며 고평가하는 자에게는 결국 뭐가 찾아올 거랍니까? 수치, 곧 창피할 일이 생기고, 반대로 스스로를 잘 아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라온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성경적인 교만의 의미는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고
온유함이나 겸손은 곧 자신을 잘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과 겸손은요, 자신을 잘 모르는 부정직함과 자기 분수를 잘하는 정직함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잠언은 권면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계속 정직을 주제로 해서 이 말씀이 진행되죠. 흥미로운 것이 정직한 자의 특징이 속이지 않는 것,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성실한 것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곧 성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이 자기를 인도한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 곧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빠져 넘어진답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목회자이지만 저도 여러 사이즈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고용주나 담임 목사로서 직원들이나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요, 아무리 부족한 면이 있고 미숙해도 일단 성실한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맑고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요령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서툴러서 실수하기도 하고 했던 잘못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성실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를 잘 굴려도 꾀를 쓰고 게으르면 사람들이 서서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디 정직하기에 속임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양식이자 지혜인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한 단락으로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 세다카, 곧 공이라는 단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정직은 계속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핵심 주제는 제가 볼 때 정직한 자의 공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먼저 공의가 등장하고요. 5절에서는 이 공의가 완전한 자의 공의로, 마지막 6절에서는 다시 정직한 자의 공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4절을 볼까요? 아무리 불의한 일을 저질러 재물을 많이 모아도 심판날에는 다 무익하답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은 나의 재물이 아닌 불의로, 삶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지 못했어도 의롭게 살아온 자는 심판 앞에서 건져질 거랍니다. 자, 5절에서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 곧 의롭게 산 자는 결국 자신의 앞길이 곱게 펼쳐지지만 악한 자는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6절에서는 정직한 자가 의롭게 살아온 삶은 결국 자신을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질 거랍니다. 여러분, 전 여기서 솔직하게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잠언을 믿으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도 돈 벌려고 온갖 불의한 일을 행한 자, 잔머리를 굴리며 꾀를 써서 성공한 자, 욕심을 내는 자가 결국은 더 잘 나가는 게 우리네 인생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공감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잠언 말씀이 세상 물정을 좀 모르네 하는 마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혹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찾아드는 것을 제가 이해함에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공의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지고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기에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의의 날, 소망의 날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힘들고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떤 날을 기다린 거예요? 심판날을 기다린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의의 날, 소망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로운 삶의 승리를 의심하는 것은요, 다가올 심판보다 눈앞에 불의한 재물이, 불의한 성공이 더 가시적이고 부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은 삶 속에서 공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불의한 재물과 성공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7절부터 12절까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삶의 다른 결말을 말씀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의 삶을 이웃과의 관계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매 절마다 이웃과 성읍, 그리고 다시 성읍과 이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웃은 말 그대로 이웃이고요. 성읍은 그 이웃들이 모여 사는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을 구분하는데요. 같이 구절을 볼까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주변 이웃들을 말로 망하게 하지만 오히려 의인은 그 가진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구원한답니다. 10절에서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 전체가 즐거워하는데 악인은 망하게 되면 섬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한답니다. 아이러니하죠. 악인의 멸망을 성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는 정직한 자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정직한 자는 의인과 동의어입니다. 성읍은 의인으로 인해 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해 오히려 망한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다시 지혜 없는 자가 등장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지혜 없는 자란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계속 묵상했지만 악인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이웃을 멸시, 곧 비웃지만 명철한 자, 지혜로운 의인은 오히려 그럴 때 침묵한답니다. 함께 비웃지 않고요. 한마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주변의 이웃을, 그 이웃들이 사는 동네를 살리고 즐겁게 하고 흥하게 하는 자는 의인이요. 반대로 이웃과 성읍을 망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정직한 자입니까? 사악한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입니까? 지혜 없는 자입니까? 부디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흥하고 기쁘게 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노하는 날 무익할 재물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이웃을 저버리지 않는 의로운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은 12절과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잠언 같고요. 자,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 신중한 조언과 결정에 대해 권면하는데요. 먼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무슨 말이죠? 여기서 지략이란 이 배의 키를 조정하는 기술, 곧 신중한 안내, 항해수를 뜻하는 독특한 단어인데요. 어떤 공동체나 사회든지 충성스럽고 적절한 조언과 계획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공동체의 평안, 곧 든든한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빚 보증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여러분, 사실 잠언은 일관되게 보증 서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뒤에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하게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보증을 서지 않으면 피해 입을 걱정 없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약속하고 보증을 서라는 거죠.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빚 보증을 서는 것은 큰 사랑 같지만 사실 지나친 자만입니다. 보증할 수 없는 것을 보증하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냥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한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히 무엇을 확실하게 약속하며 누군가의 보증을 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도울 수 있을 만큼 돕는 것이 약속하고 보증하는 것보다 신중한 겁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계속되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야 함을, 악인의 길을 멀리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웃들을 살리고 또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기쁘게 함으로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해 이웃과 커뮤니티가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악인의 길을 사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성실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의인은 자신의 수준을 잘 아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속이지 않는 자임을 우리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 곧 정직한 자의 삶을 사모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삶을 의탁하는 가운데 주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 찔림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성실한 삶, 속이지 않는 삶, 스스로를 잘 아는 삶을 사는 자라는 말씀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